자, 오늘 강의는 건강경 5분 열이 실견 편입니다. 열이 실견이 뭐냐면 열이 실견 법으로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로서 본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안에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수보리야, 열애를 몸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대답은 당연히 열애는 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저상, 비상, 적견열애, 범소유상, 개시허망이 뭐냐면 무릇 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 그때서야 열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봅니다. 오늘 저로서 처음 건강경 강의를 처음에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좀 모르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잠시 복귀하자면은, 처음 강의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경 2분부터 시작했죠, 그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건강경이 서여지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배경에는 2분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3분부터 답을 쭉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를 이제 건강경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바른 깨달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질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질문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은 있지 않습니까?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바른 깨달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한 게 아니고 보살님들이 그 질문을 스스로 하라 그랬죠. 수보리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정말로 건강경을 공부하고 싶다면 보살님들 스스로가 바른 깨달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라고 안 했습니까? 그래야만이 이 건강경을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글자 이면의 뜻을 접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질문했으니까 내가 알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깨달음에 대해서 나의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을 내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행할 것인지를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깨달음이 예를 들면 사랑이다, 자비다, 무하다 그러면 그 바른 깨달음 대신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넣으면 돼요. 자비를 넣으면 돼요. 무하를 넣으면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비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을 가지고 스스로 사유할 때 건강경의 뜻이 제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있고 3분부터는 부처님이 답을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분에서는 상을 버려라. 그리고 4분에서는 어제 이야기한 대로 뭡니까? 보시의 행만으로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제가 예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보시만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동지 이후에 유튜브 올리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봐봐요. 2분에서 질문을 하고 3분, 4분에서 답을 하고 5분에 와서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갑자기 답을 하다가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태도를 바꿉니다. 뭐라고 하냐면 5분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보리에게 질문을 해요. 다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수보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수보리여, 너는 열애를 눈으로
열애를 몸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열애는 눈으로 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제가 2분을 왜 다시 꺼냈겠습니까? 2분의 가장 핵심이 뭐랬죠? 내가 질문을 던지라고 안 했습니까? 자, 그러면 5분에서는 부처님이 수부리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야, 너는 열애를 몸으로 보냐? 딱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이 수부리한테 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거예요. 이 건강경의 답을 여러분들이 진짜 찾으려고 한다면 이 질문을 있지 않습니까? 수부리한테 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처님이 나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열애를 몸으로 보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믿음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 부처님이 보살님들한테 보살님의 그 있지 않습니까? 불교적 신념이 될 수도 있고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자, 부처님이 보살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열애를 몸으로 보느냐고.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이 답변을 보살님들이 찾아내야 돼요. 예? 뭐라고 이때까지 이 질문을 스스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자, 이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법으로 본다고요? 그런 거짓말들 좀 하지 마세요. 뭘 법으로 봐요? 제발 그런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은 답은 하지 마세요. 들은 풍을 가지고 법으로 봅니다. 이런 거짓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상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을 가지고 내 답이 아닌 남의 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천년 만년을 가도 건강경을 10,000번 10,000번 읽어도 그 뜻을 이해 못합니다. 이 질문이 나한테 한 거였고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 스스로 찾아가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답을 지금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스님의 답이라고,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불교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없다는 게 없는 뜻이 아니고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 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보살님마다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답이에요. 그게 다 답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다 합치면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 답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예? 열애를 몸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불교를 30년, 40년 믿어 오셨는데 왜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십니까? 없습니다. 예? 예? 자, 답은 그거는 수불이 답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해요. 수불이 답을 자꾸 내 답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의 답을 찾아라고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예? 자, 제가 지금 답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답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보살님들 제각기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그 답을 찾는 그 과정에서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제가 비유하자면 우리 보살님들이 맹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기독교로 한번 볼까요? 기독교인들한테 자 질문을 했다 칩시다. 예수님은 몸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부터 답하는 거는 제가 그 출가하기 전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양한 저 솔직히 성경도 읽어봤고 코란도 읽어보고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면 솔직히 우리 젊었을 때 책 보면 그 안에 내용들이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 안에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이런 걸 통해서 답을 말한다면 아마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몸으로 볼 수 있냐 했을 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요, 우리는 성령으로 봅니다. 막바로 답을 딱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물어보겠죠. 그럼 성령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성령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그들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겠죠. 아니, 우리 죄,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려? 그게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원래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이브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어디 살았습니까? 에덴이라는 천국에서 살다가 하나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 쫓겨난 게 이 사바색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납니까? 우리 인간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죄임이라는 낙인을 딱 찍어가지고 쫓아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죄인으로 산다는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 낙인이 찍힌 죄인이에요. 근데 그 낙인이 찍힌 죄인의 어떤 의미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 피로서 그 낙인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했다. 그런 분이다고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피로서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피로서 사한 죄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야기할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아마 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만들어내는 답이 아니고 제가 살아오면서 그 기독교적인 드라마에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제 나름대로 유추해 본다면 이런 답변을 할 겁니다. 이 답변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망설이면서 하는 답변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바로 탁탁탁 튀어나옵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우리 불자들, 제가 조금 전에 똑같은 질문하면 맞바로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예? 이래서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교리,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봐봐요. 열애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느냐? 열애를 육안으로 봤다고 하면, 육안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이 될 것이고, 법으로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살님들이 이 질문에 대한,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5분에서 있지 않습니까? 범소유상, 개시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의 열애를 본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한 건데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법으로서 보는 게 아니면은 나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상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상을 버려야, 제가 뭐라 그랬죠? 상을 버려야 깨달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이 5분에서도 답은 똑같아요. 3분에서 말하는 상을 버려라가 답인데, 근데 문제는 그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답을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하지 마세요. 이 질문을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는 게 제가 뭐랬죠? 화두라고. 화두를 가져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법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게 기독교인한테 질문한 것을 질문식으로 우리 있지 않습니까? 불자들이 답을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답을 한다면은 이렇게 답해야 되겠죠. 뭐냐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다 고통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부처님이
보셨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부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말 그대로 중생들이 자기 스스로가 아픈 것도 모르고 아픈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희망이라는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괴로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진통제를 맞으면서 괴로움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중생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저는 부처님이 오셨다고 봅니다. 그럼 그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이 저는 자비라고 봐요. 사랑과 자비는 여러분 틀립니다. 우리는 다 사랑과 자비가 같다고 생각해 왔지만 제가 이게 차이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과 자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랑은 있지 않습니까? 베풉니다. 계속 나를 희생하면서 베풀고 베풉니다. 예? 그래서 그 베품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의 자비는 뭐냐면은 내가 베푸는 건 당연한데 왜 베푸느냐 하면은 중생들의 아픔을 있지 않습니까?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겁니다. 보살님이 지금 배가 아프면 부처님이 보살님을 보고 있으면 부처님 배도 아픈 거예요. 똑같이 아픈 겁니다. 똑같이 그 아픔을 느끼니까 빨리 있지 않습니까? 그 보살님이 아픈 거에서 있잖아요. 그 헤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성경의 내용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뭐냐면, 자, 차이가 뭐냐 하면은, 사랑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그 치유자로서 있지 않습니까? 괴로움에서 그거 해주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베푸는 것만 있고,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가 말하는 중생들의 고통을 느끼는 상태에서 그것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치유의 대상이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치유를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죠. 맞잖아요. 고쳐주는 게 막 나옵니다. 뭐 장님을 보면 눈을 뜨게 해주고 뭡니까 뭐 하여튼 육체적인 고통을 다 치유시켜 줍니다. 근데 부처님은 어떤 것을 많이 치유시켜 줄까요? 부처님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마음의 고통을 다 치유해 주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뛰어난가?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상황 따라 다릅니다. 지금 내 몸이 아프면 내 몸 낫는 게 더 우선이고, 그리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마음의 괴로움이 더 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치유가 더 위대하냐? 그거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치유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을 어떻게 보고 치유해 주느냐, 그게 사랑의 관점이냐 자비의 관점이냐, 그 차이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랑과 자비는 그런 부분이 좀 틀리는데 어느 게 옳다 그러다고 판단하지는 마시고 부처님의 자비가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내 자비심을 낸다 하지만 보살님들이 누군가가 아팠을 때 그 아픔만큼 내가 느끼는 것은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자식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느낌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되면 그게 진짜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비가 가득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극락입니다. 극락 갈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을 극락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극락 세계는 우리 보살님들의 자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냅니다.